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골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오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조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신 하나님의 사진입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신 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아래 말씀에 지옥 보낸다고 하시네요. 참고로 성경에서 믿음이란 성경 기록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성경 지시대로 순종 복종하는 자를 예수 믿는 자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래 말씀을 의심치 마시고 믿고 순종하시는 분이 성경대로 올바로 예수님을 믿는 분들 아닐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들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제물과 희생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은 성도들에게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또 음탕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를 표하라.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 상속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으면서 내가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음행하신다거나 그리고 더러운 생각이나 더러운 행위를 한다거나 욕심이 많다거나 여러분들 우상 숭배한다거나 여러분들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연초가 되면은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 연초 되면 운세 보러 가는 분이 과반수가 넘는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자들 아닐까요?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상 숭배자 자식 3대까지 저주 천벌을 내리신답니다. 아래 7절에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 즉 추도예배, 장려예배, 예수 하나님 이름을 사용하는 목사님들 조심하세요.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출애굽기 20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어떤 신들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조상들의 죄악을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여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시면 여러분들의 죄를 자식 3대 4대까지 저주를 내리신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여러분 자식이 벌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어떤 보이는 물건들에게 절하고 소원 비는 것만 우상숭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래 말씀에 우상숭배 범위가 큽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우상숭배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상숭배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온전히 100% 거듭나지 않는 이상 욕심, 탐심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예를 들면 경치 좋은 바닷가, 고급 저택, 내 마음에 드는데 멋지다, 아름답다라는 표현까지는 영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꼭 가지고 싶다라는 탐욕을 내 마음에 담고 그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우상 숭배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정신이 성경 시각으로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쁜 여성, 잘난 남성 역시 위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 여자 남자가 유부녀인지도 따지지 않고 소유하기 위해서 공사에 들어간다면 미혹한다 하고 있다면 역시 우상숭배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말씀에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기록 중인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욕심 탐심 버리면 이 부분은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탐심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지시 거부자가 지옥 갈 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욕심 탐심뿐만 우상숭배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거부하는 것 자체가 다 지옥 갈 죄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며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자녀들을 위해 임하느니라. 여러분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남의 것을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고 도둑질 하겠다는 그런 생각들, 마음이 다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죄 이 기준으로 하면 우상 숭배죄 안 지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지만 우상 숭배죄를 여러분 범한 것 아닐까요? 모든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회개합시다. 아래 10번째 계명 보시고 나도 우상숭배를 하신 적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회개합시다. 결론적으로 성령님이 나에게 없으면 선과 악의 구별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 받읍시다. 제10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 어떤 물건들도 그 어떤 인간들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낙타가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웃자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까? 아마 탐심 욕심의 중심의 재물, 돈일 것 같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돈이 곧 권력입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믿고 있기에 돈이 우상의 신이 된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부자가 천국 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자도 회개하여 성령 받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죄 사함 받고 성령 구원 선물 받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자기의 돈과 백그라운드를 예수님보다 더 신처럼 섬기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그런 뜻 아닐까요? 우상 숭배에 대하여 좀 더 쉽게 이해를 위해서 나의 중요한 문제나 추구하는 욕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유무형의 파워들을 믿고 사모하고 그 목적 위에 행동과 행위로 노력하는 행위들이라고 정리를 하면 조금 맞지 않을까 싶네요. 돈과 권력 혹은 지식으로 교만한 정신들 등등.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그 우상들에게 절하고 뭐 하는 거, 그런 거 외에 성경 말씀에서 지금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뭐 평신도 수준으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나의 중요한 문제나 추구하는 욕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유무형의 파워들을 내가 믿고 사모하고 그 목적 위에 행동과 행위로 노력하는 행위들이라고 정리를 하면 조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든가 권력을 사모하고 나의 상당한 지식을 내가 믿기 때문에 교만한 정신 등등. 여기서 탐욕이 우상 숭배라면 확실히 돈과 명예는 우상 숭배라고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보다 돈과 명예를 더 사랑한다면 우상 숭배 행위이고, 반대로 문제는 돈과 권력을 예수님 나라와 영광과 성경 말씀 순종 위해서 사용하면 예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대다수 거의 99%가 나와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기에 영적으로 문제가 아닐까요? 권력과 부자가 되시고 싶은 기독교인은 정신을 예수님과 이웃 사랑 위한 목적으로 바꾸어 보세요. 돈도 백도 없는 분은 내 앞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 기독교인 경우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성경 지식이 있는 기독교인은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는 기도 잘 들어주신다는 것 알기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문제는 이들도 돈이 많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면 예수님보다 먼저 돈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백그라운드로, 그래도 안되면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찾아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분 나쁩니다. 저들이 우상처럼 믿던 돈과 권력이 안되니까 설마 예수님께 부탁해보자는 식입니다.
지금도 빈곤 국가에서는 죽을 병이 걸려도 돈도 권력도 없기에 불신자는 귀신이 주인인 무당 주술사를 찾아갑니다. 반대로 빈곤 국가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도와달라고 찾아오니 반갑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려줍니다.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프리카 같은 저런 극빈국에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시체를 붙잡고 기도하니까 죽은 시체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체를 살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만민에게 알려서 만민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 국가에는 그런 믿음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기도만 하면 살려주려고 하나님이 계산을 딱 대고 있는데 죽었다고 포기해버리고 살려달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 국가 성도들은 돈과 빽으로 하다 안되니 돈신, 권력신으로 나의 지식으로 안되니 예수님 신으로 한번 해보자는 식입니다. 천국 갈 확률이 높은 신분은 순서상 예수님부터 먼저 찾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세 번째 신으로 전락시킨 이들이 매우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회개합시다. 회개란 나의 정신, 행동을 고치고 성경 시각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그리고 그동안 잘못을 예수님께 고하여 그동안의 죄 사함 받는 것이 회개가 아닐까요? 참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은 옛날부터 어느 나라든 인간들은 똑같습니다.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제가 그 부자들을 많이 좀 상대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의 그 심리를 내면을 잘 압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적어놨네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교회 돈 횡령한 목사들, 돈의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자는 돈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입장에서 우상 숭배 행위가 맞지 않을까요? 교회 목사님들이 예수님보다 돈을 더 믿고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보시면 우상 숭배 행위가 맞지 않습니까? 교회 돈 횡령 목사들, 법원은 유죄, 교단은 비호. 이 교단은 썩어 빠졌네요. 교회 돈을 횡령한 목사들을 지옥 갈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돈을 횡령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노아 홍수를 심판해서
모든 인간을 썰어버린 그 무서운 하나님 돈을 횡령했는데 그 교단은 비호하고 있더라 이거죠. 법원은 이거는 유죄라 그랬는데 지금 교단이든 교계가 정말 썩어 빠졌습니다. 영적으로 보시면 완전히 썩어 빠졌습니다. 배부른 국가 교인들 95% 정도, 90% 정도 지옥 가더라는 천국 지옥 간증을 저는 정말 공감합니다. 교회 돈 횡령 목사 장로 고소했더니 출교해버려요. 교회 돈을 횡령한 목사를 어느 장로가 고발했더니 그 교회에서 그 장로를 쫓아보내버렸다. 쫓겨났다 이 얘기입니다. 경찰을 성폭행한 목사 교회 돈 횡령 사건 기소 의견 송치. 목사들이 요즘 목사들이 이렇습니다. 교회 돈 32억 횡령 목사 징역 4년. 60억 원대 교회 돈 횡령 원로 목사에게 징역 3년. 이런 돈에 미친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미친 목사들을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그의 말을 존경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 믿으라고, 성경 말씀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확률이 높다고 누차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지요? 성경시각으로 산소, 6월 앞에 꽃송이 갖다 놓고 추도 예배 드리는 거 성경 말씀 시각에서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 화가 나실까요? 아니면 너희들 신앙생활 올바로 하고 있구나 칭찬하실까요? 성경 기록에 구원받은 영혼은 천국 가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지옥에 간다고 기록 중이고 짐승의 영혼은 땅 밑으로 들어간다고 구약 성경에 보시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소 여기 영혼은 떠나가고 시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 시체 앞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게 성경 말씀 시각으로 이게 우상 숭배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이 교회 목사조차 소경입니다. 이런 소경 목사 밑에 양떼들이 몇 퍼센트 구원받았을까요? 몇 퍼센트? 추도 예배 보시는 분들 우상 숭배 행위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 정신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는지 확인부터 해보세요. 내가 성령 세례, 성령 체험 하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회개하려고 뭐 발부동 친 적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밤에 저를 회개를 시켰습니다. 만약에 돈봉투를 바라고 각종 의식 예배 인도한다면 명백한 직업 목사, 사꾼 목사들입니다. 이 사꾼 목사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단어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돈 벌기 위해 목사 행위하는 거짓 선지자를 사꾼이라고 사꾼 목사라고 하죠. 왜 선진국 목사들 95% 정도 지옥 가더라는 천국 지옥 간증이 올라올까요? 예수님이 이런 자들에게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산소 옆에서 이렇게 삥 둘러서서 추도 예배 보는 거 아니 죽은 사람 시체 앞에서 뼈다구 앞에서 이렇게 둘러서서 추도 예배 보면은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까? 예배 주인공이 이 죽은 시체인데 시체가 예배의 주인공입니까? 그거 하나 분간을 못 하십니까? 다들 돌을 사용치 못하게 하신 것은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다듬은 돌에 인간들이 각종 그림과 글들이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니까 못하게 하신 것 아닐까 싶네요. 내가 만일 내게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게 성경 어느 성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인지 이사야인지. 내가 만일 내게 돌로 제단을 세우려거든 다듬은 돌로 세우지 말라. 이는 내가 도구를 그 위에 대면 그것을 부정하게 하는 것임이니라. 또한 너는 계단으로 내 제단에 올라가지 말지니 이는 내 벌거벗음이 그 위에 드러나지 않게 함이니라. 여러분들 정말 회개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죄 용서 안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를 구원받은 자라고 성경에 기록 중이고, 성령 세례 성령 받은 자를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여러분 무조건 교회 가서 집에서 예수님께 내 죄 용서해 주시고 나도 천국 가고 싶으니 나도 예수님 명령대로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저에게 선물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성령님이 이분들 속에 없으니까 영적으로 이게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그 메시지에 올린 것 중에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좀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성령 안 받으면 왜 지옥 가는지 잘 한번 좀 공부해 보세요. 성령님에 대해서. 아래는 기도하는 집이 장례식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전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각종 성전에서 장사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장사꾼들 다 쫓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가 장례식장으로 바뀐 겁니다. 이거 완전 비성경적입니다. 십계명 네 번째 계명,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 죄 없다고 볼 수 없다. 즉 지옥 갈 죄라고 보시면 성경 시각으로 틀리지 않습니다. 앞에 십계명의 네 번째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가 바로 추도 예배, 장례 예배, 각종 의식 예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팔아먹는 그런 목사님들,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아래 추도 예배 순서지 보시면 우상 숭배 행위인지 아닌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은 누구 이렇게 할까요? 오늘은 김정은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날입니다. 고인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아직도 우리의 가슴 속에 고인의 모습이 살아 있습니다. 이 시간 고인을 추모하며 하나님께 묵도 드림으로 추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배 주인공이 김정은이가 되죠. 이름 다시 바꿔볼까요? 여러분 오늘 어디 갔다 오십니까? 그럼 오늘 누구누구 추도 예배 보고 옵니다 그러죠. 오늘은 고 김일성 목사님에게
소천하신 날, 김일성 목사님이 소천하신 날입니다. 고인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아직도 우리의 가슴속에 고인의 모습이 살아 있습니다. 이 시간 고인은 추모하며 하나님께 묵도 드리심으로 추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김일성 목사에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아래 추도예배 순서지 보시면 우상숭배인지 아닌지 더 명확해집니다. 아래 고 누구누구 여기에 누구 이름을 넣느냐에 따라서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누구 이분입니다. 여기에 예수님 이름이 들어가면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귀신 이름이 들어가면 귀신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며 김정은 혹은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통과 위에 지옥 가고 싶어 환장하는 민주당 정치인 이름이 들어가면 그들에게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예배 영광받는 자가 바뀌며 예수 하나님은 들러리가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전도 성령님이 계십니다. 평신도 말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기도하셔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들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내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문제입니다. 추도 예배, 장례 예배 무조건 가지 마세요. 그냥. 지금까지 모르고 지은 죄 예수님께 회개하여 죄 용서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상숭배에서도 모르고 지은 죄는 예수님이 좀 쉽게 용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알고 지은 죄는 용서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평소에는 가정예배 보라고 강조치 않고 있다가 왜 하필 꼭 명절날 예배 보라고 하는지 영적으로 큰 걱정이 됩니다. 아주 서서히 교회가 마귀사탄이 쳐놓은 덫에 걸려 지옥문으로 향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오륜교회 추모 예배 순서네요. 다시 한번 더 볼까요? 오늘은 고 누구누구님께서 소천하신 날입니다. 고인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아직도 우리 가슴속에 고인의 모습이 살아 있습니다. 이 시간 고인을 추모하며 하면 요 말에서 이 예배가 우상숭배로 바뀌는 겁니다. 고인을 추모하며 하나님께 묵도 드리심으로 여기서 하나님은 들러리가 되는 거고 추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추모 예배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구 죽은 누구지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하고 싶다면 이 멘트 완전히 빼세요. 빼시고 명절날 예배 드리고 싶다면 우리 가족이 모였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하세요. 차라리. 그러면 우상숭배의 죄만은 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나도 모르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지는 않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이 없으면 교회 100년 다니고도 지옥 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고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 100년 다녀도 지옥 간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선과 악을 구별시키고 회개시켜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 아닙니까? 죄 뭐 한두 개 정도 있는 것, 작은 죄 정도는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천국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것이 거룩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내가 사는 곳에 나와 같이 살 수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해결 방법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지는 않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선과 악을 구별할 능력이 없으면 교회 100년 다니고도 지옥 갈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요? 해결 방법은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여 예수님께 죄 용서한 100% 받으시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 요 베드로 송강 요 명백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 성경 말씀에 반드시 성령님은 진리로, 즉 성경 하나님 말씀 안으로 인도하신다고 기록 중인데, 그때 나를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 통하여 선과 악을 구별시켜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죄가 되는지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도 알려주시며 성경 말씀 지시대로 행동으로 순종하게 안내하시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성경 지시대로 마음과 정신과 행동으로 순종하는 자를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즉 다시 태어난 자로 기록 중입니다. 이런 자가 천국을 볼 것이다. 이런 자가 천국 간다는 뜻이며, 반대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지옥 간다는 무서운 경고 말씀 아닌가요? 아래 어느 목사님이 기도 중에 귀신 들린 기독교인이 있어서 귀신과 대화를 시도했는데 귀신이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하기에 나는 못 나간다. 목사 너는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내 정체가 뭐냐? 언제 자매에게 들어갔어? 라고 하니까 그 자매 속에 있는 귀신이 그 자매의 입을 통해서 나는 음란의 귀신이다. 나는 이 자매가 음란 죄를 지을 때 내가 들어갔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주님이 사랑하는 딸 속에 있는 귀신은 떠날지어다 라고 하니까 귀신이 난 못 나가 라고 한 겁니다. 목사님이 왜 못 나가?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니까 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절대 못 나가. 이 자매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데 내가 왜 나가? 라고 하더랍니다. 이거 표현이 하니까 웃음이 나는데 사실입니다. 사실. 내가 귀신을 더 사랑하니까 귀신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오실 확률이 매우 높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저처럼 회개시켜서 성령을 선물로 드리고 저처럼 복음전도 사명을 주시든지 여러 가지 은사들 중에 한 가지 선물로 주실 겁니다. 누가 저에게 이런 소리 합디다. 돈 앞에는 부모도 형제도 필요 없다고. 돈의 위력이 보이지도 않는 예수 하나님보다 힘이 세다는 것입니다. 나는 만약에 내 몸에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께 진심으로 기도부터 하십니까? 아니면 병원부터 가십니까? 병원에서 해볼 것 다 해보고 예수님께 기도나 해보자. 혹시나 고쳐주시려나 믿어봐야 본전이란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울 때 예수님께 진심으로 울며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고 잘 살게 해주니까 그때부터는 기도의 수준도 형식적이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섬기기에 오늘날 역병, 지금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돌고 있는 역병 아시죠? 무슨 병인지. 역병 경고, 회개하라는 경고, 심판의 저주의 선물을 예수님께 받은 것이란 생각은 혹시 들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역병을 통해서 어떤 목사님들에게는
회개하라는 경고를 주시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을 하시는 거고, 이 역병 걸리가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심판과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분명히, 지구촌 모든 기독교인에게 분명히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경고, 포스터를 하나 붙였습니다. 어떤 분이 뭐 지옥에 영적으로 갔다 오신 분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지옥 불못의 실체를 보고 와서 이렇게 포스터를 인터넷에 많이 그 복음 전도위에서 올린 것 같습니다. 그 해외 쪽에 영어로 이렇게 지옥 뭐 헬이라고 치고 들어가면 구글 이미지상에 보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뭐 불교 쪽에서도 많이 또 지옥에 대한 이미지도 올려놓은 것도 있고요. 해외 쪽에 보면은 거기서 한 개 따가왔는데, 제가 요 내용은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회개 무시하지 마, 나처럼 지옥 온다. 회개 무시하지 마, 나처럼 지옥 온다. 빨리 회개해.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나처럼 여기 지옥 온다. 그 말입니다. 천국 지옥은 100%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헌법이라고 볼 수 있는 성경책 말씀으로 나의 행동과 행위대로 판단 심판하셔서 나를 천국 혹은 지옥으로 보내신답니다. 행동, 행위, 내가 손발로 말로 행동한 것과 내 생각과 마음으로 나쁜 생각하고 막 나쁜 상상하고 그랬던 각종 행위들 모두를 성경 말씀 기준으로 여러분 판단해서 심판하셔서 나를 천국 혹은 지옥으로 예수님은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나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모두 구원받아 천국에서 만납시다. 총교회의 평신도가 두서없이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과 가정에 예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은 교회, 총교회 작은 교회의 평신도 복음전도 사역자입니다. 10년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저를 회개시키시고 저를 지구촌 복음전도 사명을 부여하셔서 10년째 지금 지구촌에 복음전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여력이 되면은 이런 메시지를 뭐 한 10개 국가, 100개 국가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버든 각종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다가 올려서 대대적으로 복음전도 사명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고 기도 중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중보기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복음전도 제가 직접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중보기도로서 저와 같이 동력자가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것은 천국 가시면 저희 아버지 사진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중보기도 하신 것 한 개도 빠짐없이 따따블로 여러분들에게 보상을 100% 분명히 해 주십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